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랄 때 업어주시고 또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 또 백발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그랬죠. 안아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서 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상 숭배인데 금과 은으로 어떤 형상을 자꾸 만들어 놓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 가서 예배하고 절하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8절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우리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절망적이지만은 더 절망적인 것은 그까진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이제 70년 동안 힘든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 간 거죠. 근데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바벨론의 신들, 마르둑이라든가 느보라든가 이런 신들을 그들이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금과 은으로 이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신상을. 금과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를 막 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을 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요. 자기들 다 쳐부수고 자기들은 여기 지금 종속돼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막 100년 동안 똥똥거리고 산단 말이죠. 주변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보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도 금과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거죠. 어제 우리 잠깐 살펴봤던 6절, 7절에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뭘 만들겠어요? 신을 만들겠다면 신을.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해야 될 예배를 그 우상에게 하는 거죠. 그것을 들어서 어깨로 매다가 자기 집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다. 여러분 집 안에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집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거 다 우상이에요.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다윗은 나중에 사람이 우상이 되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머리 좋은 책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누가 동등하게 갑니까?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아히도벨을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앉혀놨어요. 나중에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배반을 해버리죠.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요새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들을 경배해요. 경배. 찬양하고 높이고 그런 것들을 집 중심에 갖다 놓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걸 집에다 갖다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금덩어리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만큼 섬긴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오늘 8절 9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패역한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사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 재물이나 혹은 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동등선상에 위치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도 더 먼저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린 건 아닙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 우선권이 아니에요. 내가 최고 경배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이 패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뭐냐?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는 말은 굳세라, 굳건해라 그 말이죠. 이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될 이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새겨. 이제 오늘 말씀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에다가 새기면 어떻게 돼요? 금방 없어지죠. 예? 금방 없어져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그래.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기억하고 우리 신앙을 굳세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할 말씀이 뭐냐? 그게 이제 9절이죠. 9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명심하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신론이에요. 신론. 이 신론을 너무 막 삼위일체 막 이래가지고 너무 딱딱하고 막 이렇게 재미없게 가르쳐 놔가지고 신학교에서 재미없는 학문이 됐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신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지금 40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다 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요? 이제 절대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십계명 1계명이죠.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저런 마르둑이나 무슨 저런 느보나 이런 신상들, 바알이나 이런 아세라 이런 신상들은 신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헛개비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나무 조각이고 새 조각이고 돌멩이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 그게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봐도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이 피조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신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갖다 만들어 놓은 거죠. 돌멩이로, 나무로, 막 금으로, 은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막 예배 드리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자, 그 돌멩이일 뿐이고 나무일 뿐이고 금덩어리, 은덩이일 뿐이지만 거기에 가서 예배 행위, 종교 행위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그 돌멩이와 나무 뒤에서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의 신전에, 이방 신전,
그거 그냥 돌멩이로 형상 만들어 놨을 뿐이야. 이방 신전이나 뭐 바깥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은 그건 돌멩이지만은 그 돌멩이 뒤에 누가 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역사를 해요. 예? 그래서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돌멩이지만 거기다 종교 행위를 하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러면 동네에 큰 느티나무는 그냥 느티나무일 뿐이지가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거기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거기 가서 막 뭐 소원을 빌고 이러면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는 그까짓 거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제사에 참여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면 귀신과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우상 숭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장에 거기 올라갔던 고기가 내려와서 팔면은 그냥 묻지 말고 사 먹으라 그랬어요. 예? 묻지 말고 사 먹지만은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상에서 나온 고기 먹어도 되네? 그래가지고 옛날 습관이 있어서 다시 그 이방 신전에 가서 함께 절하고 고기를 먹으면 그건 귀신을 섬기는 죄를 짓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걸 구분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꼭 같은 건 아니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뭐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은 뭐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참여해서 절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10계명, 1계명 제일 중요하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충성과 헌신을 온전히 드려야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두 번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옛적 일. 앞으로 하실 일들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지만은 옛적 일들. 그러면 지금 이사야 시점에서 옛적 일들 그럴 때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전에 행하신 일 중에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매일 눈 뜨고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 밤에도 다 보이잖아요. 밤하늘을 보면은. 근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다윗처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죠. 창조의 하나님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이 뭘로 시작돼? 구원의 하나님. 예?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로 오면서 애굽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바다 막혔을 때는 홍해를 여시고, 광야길 40년 지나갈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먹을 거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멜락이 쳐들어오면 그 아멜락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컬컬컬컬 터지게 하시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도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는 막 해가 넘어가면 전쟁에서 지죠. 지형을 모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그냥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고, 히스기야 왕이 막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아람 연합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쳐부수고, 아람 연합군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는 하나님이 불병과 불말을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네.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온 일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알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때로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걸어오신 은혜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먹지 말고 하나하나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장부처럼 굳건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명심하라 그랬어요.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흔들리던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게 돼요. 우리에게 우상은 돈이야, 돈. 사실은 21세기 인간에게 우상은 돈이에요.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돈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이게 이제 순서를 바꿔야 돼요. 누가 위로 와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까지는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의식주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밑으로 내려놓고 의식주가 하나님이 돼서 의식주 주세요 하는 하나님은 그럼 뭐가 돼요? 자꾸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식주를 주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의식주 문제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의식주도 잘 해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신은 의식주야. 의식주 돈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좀 되게 되는 종밖에 안 되는 하나님한테 화나고 원망하고. 이 기복신앙이에요. 신앙이 맨날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 스스로 자기를 감추셔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나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미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이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다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 악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막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악을 행하고 악인들이 다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결국 역사 속에는 잠깐 악이 기승을 부릴 때가 있지만, 먹장구름이 잔뜩 낄 때가 있지만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으면 구름은 없어지고 밝은 태양이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다 그 말은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폭군이면은, 변덕스러운 분이면 우리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희망,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힘들어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금 힘들어도 어깨 축 들이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예요? 빨리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부터
이루어 주셔요. 가까운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하면 지금 발 앞에 떨어진 불덩어리, 내 인생의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자, 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또 13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도 말하지만 문맥에서 보면 더 궁극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 그랬어요. 날짐승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예? 날짐 독수리예요. 내가 동쪽에서 바벨론, 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지금 바사 제국을 말해요. 페르시아. 날짐승은 독수리야. 독수리는 이 바사왕 고레스의 군기에 있는 문양입니다. 문양. 군대들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나가면 그 부대를 표시하는 문양이 있죠. 거기다 뭐 호랑이가, 맹호부대 그러면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고, 백마부대 그러면은 말이 이렇게 있죠. 여기 사단 막 그렇게 아들들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있어요. 저는 이제 28사단 나왔는데 여기 SS 패션이야. S가 2개 있어요. 그게 SS 패션이라는 이런 문양이 있듯이 여기 날짐승 독수리는 이 바사왕의 깃발에 있는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내가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는 말은 동방에서 고레스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룬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뜻을 부를 사람을 부른다 그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선하신 뜻,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거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은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루셔요. 우리 이것도 공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 처음에 원망했다고. 그걸 모르고, 아니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사라고 하는 더 센 나라가 자기들 식민 통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우리가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 바사는 하나님 쓰시는 도구예요. 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쓰시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근시안적이라 그랬죠. 눈앞에 있는 일, 잠깐 일, 내일 일밖에 안 봐. 그러니까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인생을 멀리 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입니다. 맨날 코앞만 보고 땅만 보고 살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인생에. 좀 느긋하게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자, 이 고레스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사용하세요. 심지어는 이방 왕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네. 놀랍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 미국의 대통령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저 영국의 수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오늘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서 뭐 하겠어요, 이 새벽에. 물론 배우면 좋지만 그걸 굳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소판이에요.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이방의 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감히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루어집니다. 선하신 뜻이. 기도하세요. 다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까짓 이 땅에서 조금 뭐 좀 돈 좀 더 벌고 집 하나 사고 뭐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서 여러분을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은 절망이 싹 사라져요. 소망이 생겨요. 오늘도 이 기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충성과 헌신을 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일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